말씀을 하나님 앞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걸어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의 중심이 있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근데 그 부르심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도 구원받았으면 그것도 상관없고 또 무할례자라도 구원받았으면 상관없다. 더 이상 할례 안 받은 사람이 할례 받을 필요 없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내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있을 때 구원을 받았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다.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되고 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번 주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 좀 다니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전달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은 거겠습니까? 또 어떤 복을 받으면 진짜 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근데 이 복 받으면이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 깔고 있는 그 밑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에 대한 은근한 동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건강하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뭐냐? 세상적인 불신자들이 구하는 어쩌면 똑같은 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은 안 그렇죠? 아이고, 다들 좀 고개 좀 들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아무도 고개를 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어때요? 돈 많이 벌어야 복이지. 여러분요,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게 복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마저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여기에 이 착각 속에 이 사단의 말하자면 이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 상태로 옛날에 습관대로 살아왔던 체질대로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서 뭐냐? 예수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야.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야.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더 큰 은혜를 뭘 바라는 거야. 예수면 충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요,
예수가 나의 복이요. 그 이상의 다른 복을 여러분요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걸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면 이제 복음과 남은 내 생의 복음운동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머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복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뭔가 육신적인 뭔가 내가 그걸 자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우리 랩런트가 요즘 고민도 있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능력과 자기 수준을 가지고는 자기 친구들을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제 보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가 잘했죠. 근데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그 바탕 속에 제가 생각하건대 친구들을 앞서는 힘을 얻는 거라. 이제 제가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친구를 앞서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다. 친구들을 이기는 게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고 너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일은 친구들을 앞서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이기는 것도 아니다. 시대를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는 거다. 하나님은 너를 렘넌트의 길로 부르신 거다. 유일성의 길로 부르고 서밋의 길로 가게 하나님 부르신 것이다. 그건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해서 친구들보다 성적이 높아지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다. 하나님은 너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성적이 안 좋아도 상관없다. 하나님 렘넌트의 길을 가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서밋의 자리로 가는 길로 네가 가고 있으면 하나님 너를 사용하시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말고 앞서려는 생각, 이기려는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은 유일성의 길이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자꾸 뭔가 이겨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육신적인 걸 받아야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게 복이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요, 우리가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2절, 13절 말씀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아멘하고 돌아가도 세상에 가면 현실 앞에서 그게 아니잖아. 그때에도 그리스도가 복이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의 복에 집중해라. 예수의 이름에 집중해라. 아멘. 그 부르심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멘. 이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고민도 되고 방황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만큼은 분명해요. 왠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쭉 지나오신 과정들을 돌아보시고요. 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이 성취된 응답과 은혜와 증거들이 있어서요, 오늘 이 시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자, 보세요. 우리 주일 말씀 조금만 좀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좀 적용하고,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지만
여러분 자신, 내가 지금 아직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이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뭔가 다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축복과 은혜와 그것보다 더 큰 뭔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의 것이 있는 것과 같은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걸 빨리 벗어나 버려. 이걸 치유받아야 돼. 자, 첫사람과 가정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진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 회복하고 생각해야 될 게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여러분요 그냥 알지 말고 여러분 딱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한 개인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아멘. 한 개인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니까.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도록. 그거 회복합시다.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축복과 능력이 보여지고 생명의 능력이 보여지도록. 아멘. 그래서 얼굴도 개심치레 해가지고 다니지 말고 활짝 웃고 우중충 해가지고 여러분요 그 분위기가 여러분요 계속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개인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때에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방법이요. 이게 사람이요. 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원리를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요.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막 목소리 크게 하십니까? 다 알지 말고 누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뭐요?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몸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갈빗대를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제는 그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여자를 그 앞으로 이끌어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 하리라? 여자라 하리라. 이제 부부가 뭘 이루어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특별히 여자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몸 되신 축복을 가지고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이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주시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나누게 하시면서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돼버리잖아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부간의 사랑도 무너져 있는 관계와 사랑들도요 이것 속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람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으로 이제 이 응답과 이 증거를 가지고 다스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의 가치를 압시다. 우리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없이 살 수 없고요. 여자 또한 남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니까요. 요즘 그래 시대가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요, 꼭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문제들, 지금 수많은 문제들, 이 과거에 대한 뿌리와 문제의 이 흐름을 여러분 꼭 알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신랑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한 가정과 한 가족과도 같아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는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과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 그 오늘은요, 더더욱 소중한 거예요. 아멘. 다 마찬가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그래요. 이 흐름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과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살아서 아이 때부터 지금 어린 아이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우리 인생의 과거, 하나님 모를 때의 과거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 풍속 따라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았던 우리. 이게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이런 내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오래된 우리의 가문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이 가정과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우상 섬기던 가문 아닙니까? 3, 4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가문과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증조부, 고조부를 다 돌아보라니까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또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우상 섬기던 가문. 여기서 태어난 나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사실상 오래된 문화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최소한 우리나라 민족이 반만년 이 참 동방 예의주국이라고도 하고 백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요, 반만년 동안 우상 섬기던 민족입니다. 맞습니까? 우상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민족입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지만 우상 섬기면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못해서 수백 번 침략을 당한 나라입니다. 서로 싸우고 오래된 이 문화와 이 우상 문화의 바탕 속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세워졌어요. 뿌리를 아셔야 됩니다. 뿌리를. 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이 바탕과 뿌리의 흐름을 알기만 해도 흑하면 도망가요. 아멘.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오늘 나에게 와 있는 작은 문제 하나도 이 뿌리를 바탕으로 두고 내가 지금 살아왔구나. 이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되어 왔구나. 내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첫사람과 가정을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지음받은 개인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뭐 중심 가지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때 모두 무너져 버려요. 나 자신이 무너지면서 뭐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을 한번 펴서 다시 읽어봐요. 진짜로. 어쩌면 내 문제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뭐요?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요?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지만 여러분요, 처음부터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사람 책임, 사람 탓, 하나님 탓하지 말고 마귀 탓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따라합시다. 마귀 탓. 예.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마귀 영적인 사실 모르고 자꾸 복음,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도 누리지 않는 이제 누구 탓? 내 탓. 마귀 탓하고 내 탓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세상 탓,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요. 처음부터 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게. 그래서 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문제가 뭡니까? 철저하게 개인을 멸망시켜버려요. 철저하게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무너뜨려버려요. 가정 파괴. 이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뭐요? 후대를 무너뜨려버려요. 후대들이 방황하게 만들어. 그리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도요. 그리고 한 시대가 재앙시대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24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지금 모든 그 미디어 속에 모든 보고 듣는 것 속에 진짜 실제로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말씀 매일 들어요. 매일.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들은 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세상 중심으로 세상 쾌락을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교육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요 각인돼서 그래요. 이제는 안 해야지 했는데 3일 지나면 반드시 하잖아요. 그러죠?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몸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 했는데 딱 3일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뒤집어 좀 까야지 막 이렇게 이런 거. 좀 쭉쭉 이렇게 살도 좀 빼야지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로 돌아간다니까. 왠 줄 아세요? 그렇게 교육이 돼서 그래요. 말씀으로 바꿔요. 사단은 지금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이 계속되는 문제와 저주와 재앙 눈에 안 보이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다른 욕심 낼 거 없습니다. 막 어떤 세상의 복, 대단한 복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집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뭔 복? 돈 많이 벌어? 건강해지고? 자식 잘 되고? 아니요.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요. 예수 믿는 게 구원받은 게 복이라고. 다른 복이 아니라 다른 복으로 없어도 상관없어. 예수 믿는 거면 충분해. 예수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기쁘십니까? 어제 오늘 그냥 분위기가 아주 너무 막 경건하고 여러분들 너무나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너무 깊은 묵상들만 해오신 분들처럼 아주 그냥 조용하고 숨죽이 맞아요.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있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계속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흑암과 혼돈과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을 막는 개인의 멸망을 막고 후대의 방황을 막고 가정의 이 파괴를 막고 사회의 무질서를 막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적, 이 지식, 인간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인간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요즘 뭐 갑자기 메르스에 메르스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그렇죠. 너무 막 하여튼 요란합니다. 요란한데 메르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망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회복할 때 모든 것 회복되는 거 믿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까지 사단은 계속 이렇게 역사할 겁니다. 개인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후대를 방황하게 만들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시대에 재앙을 가져오게 만들도록 어쩌든지 교회가 복음 놓치고 복음 희미하게 만들고 어쩌든지 우상문화 일어나고 음란과 타락을 치우치게 만들어서 어쩌든지 이 시대가 재앙당하도록 사단은 끌어갈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걸 붙잡은 사람. 이 시대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걸 아는 사람, 이걸 보고 뭐라냐? 천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한 회사의 사장님만 만나도 그 사장님의 지시와 그 사장님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장님 앞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안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천명 아닙니까? 천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복음 놓치고 살아왔었던 그 과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발판으로 쓰실 거라.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참된 천명을 회복하고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다 잘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중심을 먼저 회복하세요. 첫 번째, 말씀 중심 회복하세요. 그리고 기도 중심, 언제나 전도 중심 놓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일 생기면 막 일부터 해보고 막 이것저것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사람들 그럽니다. 문제가 오면은 막 이것저것 막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안 되면은 그때 천부 여비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기도하러 온다니까.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 날마다 기도 중심, 그리고 모든 중심 뭐요? 살리는 중심. 이 중심으로 살아봅시다. 그때 세 가지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세 가지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있고요. 이 발견이기도 하고 세 가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든지 어떤 어려움이 왔든지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핑계대려고도 하지 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도 말하지 말고 제일 먼저 고백할 거, 오늘 나의 현실 당연하다. 당연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었든지 개인을 치료하는,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작, 발견 당연하다. 여러분 지금 배고픕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밥을 안 먹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배고픈 걸 가지고 엄마한테 대들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대들 일이 아니지. 옆 사람한테, 옆 사람 멱살을 잡고 대들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밥을 안 먹은 거지. 돌이켜보세요. 그럼 엄마한테 대들 것도 없는 것이 분명히 엄마는 점심 차려줬거든요. 그죠? 내가 먹고 돌아다닌 거지. 맞죠? 따라합시다. 배고픈 거 당연한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일어나는 현실과 문제, 갈등 앞에서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당연함.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찾냐?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게 뭔지를 찾는. 당연함이 인정이 안 되면 필요한 것을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럼 뭐가요? 지금 그럼 내가 뭘? 다시 말해서 오늘이 응답이란 말이라. 오늘이. 그러면 뭐요? 내가 지나온 날, 그럼 오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내 과거를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 과거 속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과거만 생각하지 오늘이 감사가 안 되는 거라. 맞죠? 그러니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감사부터 해보고 하셔야 돼. 당연하다. 그러니까 먼저 감사해버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아멘. 여러분 조금만 오늘의 감사를 찾고 여러분 지나온 날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만 필요한 것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과거를 조금씩 치료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발판이 돼. 그걸 통해서 이제는 뭐요?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이제는 실제로 쓰임받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요. 여러분 지나온 날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들까지도요, 그게 전부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으면 전부 메시지가 돼요. 살리려고 해보세요. 이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해보세요.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 살리려고 해보세요. 내가 그 상처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무너지게 돼 있지만 이제 여러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나와 같은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과거가 아픔이 아니요, 증인이요, 증인. 그때에 여러분 이제 세 가지 근본과 오직을 회복하고 누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근본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 이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 이때 갈보리의 능력이, 갈보리산에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리신 그리스도의 일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평생에 달려갈 내 미션이 복음 안에서 보여지고 찾아지는 거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할 수 있는 증인,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저는요, 최소한 제가 체험한 일에 대해서는 증인이 될 수 있고요, 제가요 그곳의 그 현장을, 제가 가진 응답과 증거만큼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저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응답 받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실제로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재창조의 응답과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12가지 중에 이게 이제 6가지가 나왔고요, 제가 여러분이 좀 적용시켜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부분 6가지인데, 여러분 이제 이것 따라 시간표와 여러분요 그렇게 바뀌지 않는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이제 치유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 멋진 아름다운 사람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아이가 잘 지금 자기 무너져 있었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떤 아이의 장점을 좀 발견하고 돕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애가 굉장히 뭔가 재밌게 배우기도 한다고 해요, 위를.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서 그 애가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근본적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찾을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그 아이가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흘러가 버린다. 그 아버지, 그 부모 그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완전히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복음으로 치유받으면서 자기 전문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처럼 살게 하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교육시켜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전도자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12가지의 삶의 원리를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제는 뭐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최고 축복이 뭐다? 최고 축복이 뭐다? 예?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 땡.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 힘을 얻는 밤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여러분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여러분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들 놓고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에 우리가 매주 반복적으로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아무 기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함께 놓고 기도하고, 내 삶인 내 가정, 내 모든 업의 시간표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늦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그래도 예배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나의 눈에 안 보이는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를 보고 그들의 삶의 현실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과 하나님 그 삶의 아픔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 위해서 먼저 부르셨사오니 이제 먼저 삶 속에서 오는 문제 어려움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 발판 삼고 이제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